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52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은혜이요 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갈 믿음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평생 동안 우리가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게 될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져야만 됩니다. 제가 매주가 거의 매주간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건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것임을 내가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믿어질 때 나에게 죄 용서함이 완성이 되고 나의 신분,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영혼부터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도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게 되면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세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 다시 삽니다.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많이 듣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도 회개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세상이 아는 회개, 우리가 아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달라서 자칫하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회개가 마치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들이 기자들 앞에, 큰 죄 지은 사람은 기자들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심경을 묻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막 물으면 그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재판받으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거나 듣게 되죠.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마 진심이 담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내가 이처럼 창피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는 그런 자리에 오지 않을 텐데, 한편으로는 후회도 들고 뉘우치기도 하고 참 정말 시간만 다시 돌린다면 내가 절대로 이런 일 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회개로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세상은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야, 그 사람은 회개했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진짜 참으로 회개했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회개한 것이 맞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곧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를 선포를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간에 회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 회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만 쏙 뽑아가지고 이것만 회개 명령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된 회개를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회개의 앞뒤에 있는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전체 맥락을 봐야지만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이 구절과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생각해야지만 성경적인 회개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지금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실현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는 이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 보면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가리키는 장소의 개념이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도 바로 그 관점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성도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 성도가 일하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하느냐 바로 거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 온전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이제 온전하게 세상을 향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이해돼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시민권을 갖기 원하면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추방당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주권이나 뭐 아니면 귀화해서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미국의 법률을 위반한 기록이 있고 법을 안 지키면 추방하는 게 지금 계속 미국에서 일어나서 거기 미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시민이 된다는 핵심이 거기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 시민이에요.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나 거부하고 지키지 않으면 추방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고 계속 반대되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말로는 그 나라에 속한다고 얘기할지라도 실제 삶으로는 나는 저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은 어떤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많은 인종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백성이었는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예배함으로 백성들이 다 잘 살고 하나님 안에 복 받았더라. 그렇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그럼 구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했더라, 거역했더라, 떠났더라, 우상을 숭배했더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또다시 배반했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망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대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배반하고 망했다. 그 얘기가 구약 성경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저절로 하나님을 따르고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전심으로 따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고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반대되는 길로 내가 그게 진짜 옳은 길인 줄 알고 내가 내 주장과 내 멋대로 그 길로 가고 있던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이게 회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을 따라 살아온 지난 삶이 나는 잘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전에 살아온 내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내가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그게 회개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섬 없이 그냥 내 자신이 행한 잘못,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얘기하는 회개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죄책감을 못 이긴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나는 다시 이런 행동하지 않아야지.
스스로 막 다짐하는 이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과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과 반대였습니다. 이거를 처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겁니다. 진심으로 나의 그런 행동과 삶이 원인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그런 상태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회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차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차원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정말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과 반대됐던 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이 방향의 전환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 방향을 돌이키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고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적 회개의 첫 번째 차원이에요. 두 번째 차원도 있습니다. 회개의 두 번째 차원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합당하지 않은 행동, 태도,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하나님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면 예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행동, 태도, 삶을 그만두고 떠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하기를 거부하겠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특히 죄악된 어떤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왜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죄를 짓죠? 즐겁고 좋기 때문에 져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한창 한국도 마약이 지금 문제인데 마약을 보면 마약을 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떻게 아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약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물론 마약 때문에 인생이 다 망가지죠. 근데 처음에 마약을 먹거나 주사만 왜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안 돼요. 좋아진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좋아진대요. 즐거워지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처음엔 너무 즐겁고 좋으니까 쾌락이 오니까 그걸 자꾸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중독이 되는 분들, 저 정선의 카지노에 가면 인생이 다 망가진 분들 많이 있는데 거기 가신 분들이 처음부터 갈 때 내가 이번에 내 인생을 완전 망가뜨려야 되겠다, 모든 이 가정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내가 막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카지노 가시는 분들은 있는 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들려서 한번 땡겼는데 그냥 시간이 나서 그냥 여름에 휴가 가다가 가서 한번 했는데 얼마 나오고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을 먹기만 하면 머리가 막 터져 나갈 것 같고 막 온몸이 막 부서져 나가, 한 잔에는 막 그렇게 된다. 그럼 누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아무도 안 걸리죠. 왜 술을 마십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술을 왜 마십니까?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하면서 즐겁고 걱정도 좀 용기도 생기고 즐겁고 좋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모든 죄는 하는 이유가 그걸 하면 재밌고 좋고 즐거워요.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처음에 쾌락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죄와 그에 따른 행동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돌아설 수 없고 결단이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단이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무르듯이 살아가는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의 출발선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결단만 하면 모두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느냐?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경험상 나는 내 자신의 결단이 얼마나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연초가 되면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죠. 연초 1월 1일 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얼마 가죠 보통? 3일. 작심 3일. 제가 그래서 작심 3일 이기는 길을 알려드렸죠. 3일마다 결단하시면 돼요. 3일마다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내린 선택들을 연초에 내린 것 지금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지켰습니까? 지킨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한 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해요. 그럼 뭐하러 결단합니까? 결단해봐야 우리가 바뀌지도 못하면 그런 결단과 의지적인 결정 뭐하러 내립니까?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그 결정대로 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변화는 내가 결단하고 내 결정의 의지의 능력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변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다 배반해서 다 떠나고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떠날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울며 나오게 되면 그들의 결단과 선택에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물이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결단할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고백하고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그 결단이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어떤 습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돌이키고 새 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나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며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보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해서 회복된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쓰러져서 끝나버린 사람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요. 회복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점령 전쟁을 끝내고 왕국이 든든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쟁에 안 나가고, 보면 어느 날 그가 부하들만 다 전쟁에 보내놓고 왕궁의 지붕에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보였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여인도 참 이상해요. 왜 목욕을 집 밖에 나와서 하는지, 집 안에 들어가서 하지.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보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뿅 간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아주 다윗에게 충성했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얘기하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아가 명령에 따라 최전선 나갔다가 죽게 돼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현대 우리 사회의 형법으로 따르면 이거는 중범죄가 해당이 돼요. 위계에 대한 간음,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강제로 이제 관계를 맺은 위계에 대한 간음. 두 번째는 증거인멸, 증거인멸에 들어가 증거인멸. 세 번째는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살인 교사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 지금 형법에서도 이거 중범죄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덮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죄를 다른 신하가 다 서 있는데 그냥 폭로해버려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그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다윗은 중범죄자예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는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다시 머물게 하려고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은 바로 그때 다윗이 기도하며 지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으로 기록이 돼서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의 그때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51편 대표적으로 9절, 11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회개하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와 반대된 인물 이야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리고 자기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혀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큰 죄를 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모욕당하는 걸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정말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죄책감은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큰 죄책감이 들고 정말 마음에 큰 감정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돈을 줬던 당사자인 대제사장을 찾아갔지만 그들에게 거절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도록 결단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누리고 큰 짐을 가지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일의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과 역사 속에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좌우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가는 사람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이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경의 회개는 단순히 뉘우침이나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회개는 참된 성경의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심령과 삶을 돌아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참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변화의 능력, 그 열매를 우리 모두가 삶에서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회개를 얘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세상의 회개와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나의 모든 삶과 왔던 방향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 방향으로 나갈 것을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참된 회개가 없었다면 주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회개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